순간들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경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리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가 주로 세워졌네. 아멘. 그 사랑 입은 우리 주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하늘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 나의 삶을 드리네.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이 넘는 락다운 기간에 교회 밖에서 혼자만의 예배 시간이 어떤 지체에게는 영적으로 챌린징하기도, 어떤 지체에게는 편안에 안주하게 되기도, 또 어떤 이에게는 불광의 기도의 시간도 되었겠지만,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던, 어떤 영적 상태였던 그 안에 당신이 함께 해주셨고 이 자리에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셀프 서비스를 해오면서 너무 당연하게 참석했던 이 예배 자리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모하는 찬양팀, 전도사님, 인원들, 리더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의 손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당신이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뉴질랜드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예배에 드릴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펑션할 수도 있지만 길어지는 코비드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스피리추얼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처럼 저희가 주변에 깨진 자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긍휼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한치도 알 수 없는 코비드 상황에서 프랙처되고 있는 가버먼트도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긍휼로 파티 시스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당신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주세요. 어둠 안에서 온전한 빛 되시고 언설틴티 안에서 진리와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간사고요. 일단 지원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원이 기도에 아멘입니다. 일단 저희가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기쁨의 박수와 즐거움의 박수와 또 영광의 박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인공이 이제 소개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기쁜 마음을 바라보며, 자, 마스크 사이로도 미소가 보이게 여러분의 눈빛 가운데 하트를 최대한 많이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갑다라고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광고하고 아마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 다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백신 파스랑 그다음에 마스크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있을까? 저희가 혹시라도 여기 함께 참석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줌 링크로 지금 실시간으로 찬양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전히 저희 함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시간, 지금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저희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각자 조끼리 모이게 될 텐데 우리가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엔 다른 팀들에 속해 있는 조와 좀 섞여서 같이 그 셀프 서비스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아마 LGBTQ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총례와 풍산기와 피드백까지 한꺼번에 확 묻혀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제가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게 오늘 축구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래드 리저브에서 하는 거 맞죠? 5시 반에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변주로 청년에게 가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실까요? 어여기 가시면은 어떻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가 이제 없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게 된 걸까? 또 예배 한 순서는 왜 있게 된 걸까? 조금 더 미닝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인데 제가 항상 궁금증으로 남아있었던 건 왜 예배 헌금 시간은 이렇게 무거워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예배 헌금 시간의 끝은 저 뒤에서 누군가가 옷을 이렇게 입고 또 조그마한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드리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좀 헌금 시간에 금전적인 것을 드리는 헌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엇을 땡포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30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할까? 어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남아 있을까? 예배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었잖아요. 17장 말씀이나.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 예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배 자리에 무엇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신 건가요?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글로리파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눌 때 잠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찬양팀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 뒤에서 소리 질러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집에서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들어오고 아빠가 저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막 문을 따고 들어와요. 어디서 이상한 열쇠를 찾아서 마스터키 하면서 따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은 저 혼자 떨어져서 찬양 드리면서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랜덤으로 시킬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미 생각해 왔어요. 처음은 예인자매. 나누실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사람은 저기 큐비클에 혼자서 닫혀있는 우리 주찬이 일어나서 너는 완전히 되게 프로젝트드 되어 있어.
게 감사한가요? 선풍기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네. 다른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신혼부부 저기 구석에 있어요 지금. 자, 당신들이야 딴 데 보지 마. 자, 그래서 한번 태호랑 그런 다음에 혜리는 어떤 게 감사한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락다운 기간 중에도 다들 건강하게 너무 건강하게 있다가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건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 의미로 예. 본인을 포함한 사실상 할수 있게 되는 자, 우리 혜리도. 예, 현모양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걸 뭔가 금액을 드리는 거 아니면 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왜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헌금송 같이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송에 있는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헌금송 부를 때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신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몸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천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몸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피로 사랑의 그 기도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감싸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없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고마워요 온 마음 다하여 내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발걸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득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의 구원이 너의 믿음으로 인해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매주마다 드렸던 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이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힘이 나게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와우. 오래간만인데 우리 마지막 예배 드렸던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저밖에 없네요. 8월 15일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현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고
8월 22일 주일부터는 그 준비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8월 15일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배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건 약간 나만 느끼는 건가? 약간 시선이 분산돼서 그런가? 어쨌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저희 잠깐 동안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무려 3주 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박수 감사해요. 제가 혹시라도 3주 만에 설교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길게 하는 것 같으면 레이저를 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통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설교하고 나면은 하루아침에 약간 신문에 무슨 교회 띵띵 목사, 띵띵 전도사 이단이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SBS 끝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컨트로버셜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약간 되게 김동빈 전도사 위험한데? 약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잘 나눠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들 중에 아마 반 이상은 보셨을 것 같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드라마 뭐가 있죠? 두 글자인데? 내가 너한테 그걸 줬지, 썸머리를. 오케이. 이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우, 많은 분들이 보셨네. 보진 않으셨더라도 아마도 그 요약본도 보셨을 수도 있고, 저도 약간 요즘에 유튜브에서 락다운 때 약간 영화 리뷰 뭐 약간 해주는 사람들, 아니 드라마 리뷰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봤는데, 저도 1시간짜리 지옥을 리뷰해주는 약간 유튜버를 통하여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뚠뚠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죠? 괴물 아니면 뚠뚠이 아니면 몬스터 막 이러한 세 명의 어떠한 심판자가 나타나서 시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 혹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 시연을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죄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시연이라는 어떠한 현상을 통하여서 유아인 이 1대 교수였고, 저기 왼쪽에 계시는 머리 기신 분은 성함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러한 교주들이 생기게 되고, 이 시연이라는 어떠한 현상, 고지를 받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새 진리회라는 어떠한 종교를 만들고, 이 시연이라는 것이 신의 심판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너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새 진리회라는 종교가 시작되게 되어요. 유아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거 너무 스포일러를 제가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유아인이라는 사람은 이 20년 전에 이렇게 고지를 받게 되면서 그 이후로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사상이 생겼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달하고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약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2대 교주였던 저기 머리 기신 분, 저 2대 교주는 이 시연이라는 현상을 통하여서 혹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갈 때 너무나도 끔찍하게 간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가는 그 가족인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마저도 개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종교적으로 저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종교를 가지게끔 하는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새 진리회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로 쭉쭉쭉쭉 풀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의 시대와 되게 많이 맞물려 있는. 그리고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 예배로 다시 모이는 이 순간 가운데요.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됐어요. 새 진리라는 그 종교는 이 시험 혹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신앙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새 진리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종교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해나가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스크를 쓰고 힘들어 이러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5주 정도 셀프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진행한 건 3주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침 셀프 서비스라는 어떠한 예배 챌린지라는 저기 안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리비전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거는 What is worship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락다운을 통하여서 예배가 챌린지 되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예배를 챌린지하면서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What is worship이라는 설교를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통하여서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했던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떠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그 타지에서 어려운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3주간 저희가 셀프 서비스를 진행했죠. 한 주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약간 영상으로 짧게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고요. 2주간은 멘토스들이 저희 공식적인 설교자가 이제 4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안 쳐요? 네. 셀프 서비스를 통하여서요, 저희가 각자 2개조가 합쳐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각자 예배에 좀 인볼브 하면서 예배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느끼면서 셀프 서비스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이번 주에 예배에 나오면서 좀 컨퓨징하거나 아니면은 좀 혼란스러운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5주 동안 예배 챌린지를 하면서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했었던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했었던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 예배를 조금 분석해보고 그 예배 자체를 좀 해체해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 대표 기도는 왜 필요한 거지? 주기도문은 왜 필요한 거지? 헌금은 꼭 그렇게 드려야 하나?
아니면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지 맞는 거지? 이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평소에 기존에 드렸던 트래디셔널하고 티피컬한 예배를 해체해보고 그 조각조각을 분석해보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인텐션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5주 동안 셀프 서비스를 드리다가 10몇 주 동안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전과 같은 예배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 다시 이전과 같은 예배의 형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Back to the basic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리플렉트해보고 고민해보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5주 동안 진행했던 셀프 서비스 예배 챌린지를 랩업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의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어떠할까를 그려놓은 것이,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배 챌린지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 살펴봤고, 포로기 때 예배 살펴봤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끝판왕, 우리가 정말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엔드 스테이트를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의 예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봐봐요.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괜찮으시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렵죠? 아, 되게 쉬운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트로가 없이 이 말씀만 보면 아마도 여기서는 거의 세보명제 말고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성경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목적과 인트로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계시의 의미도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리뷰하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의 예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그 마지막 때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보이는 형태를 통하여서, 디스크라이브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분명히 일어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마지막 때의 그 예배에 대해서 그의 천사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쓴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초대교회의 초기의 시기 때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때에,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초대교회의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너네가 지금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만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곧 커밍 순 할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한자로 바꿔버리면 신천지거든요. 신천신지, 세로를 신, 천하늘, 신지. 신천지가 약간 이거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막히게 잘 들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있는 센텐스를 생각해봐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보통 바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네거티브하게 사용되거든요. 네거티브한 바다가 있지 않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좋았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다. 그 완전한 좋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이 1절에 담고 있는 의미고요.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한 의견들이 많은데,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 가지고 약간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신부라는 표현은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디스크라이브 해요. 그리고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모두 다 완성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세컨커밍 하시겠다 막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회복을 의미해요.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신부된 교회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창조 세계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던 모습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교회의 회복. 결국엔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믿는 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막의 회복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메인 포인트 3개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Almost there. 다 와봐요. 처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의 회복을 얘기해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할 그 마지막 때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냐면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 그 모습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계신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곳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예배라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예배를 디스크라이브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뭐가 없다 그랬죠? 네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가지가 뭐가 없었냐면은 사망이 없었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처음에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예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질문을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예배는요,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즐거이
찬양하는 그것을 연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갈등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은 무겁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챌린지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저기 드라마에서 얘기하듯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파트로는 그러한 파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 사망이라는 가치관에 휩싸여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소망의 베이스가, 소망의 리소스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가치, 어떤 그러한 밸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한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한다.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한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저 다른 이유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른 교회보다 좀 편해서, 아니 좀 프리해서, 아니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맛있는 것들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러한 본질적 의미, 그리고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본질을, 이유를, 목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본질적 고민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은 각자 떨어져서 드리는 셀프 서비스든지 아니면 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셀프 서비스를 드리면서 혼자서 예배하는 그 자리든지, 그 모든 예배의 자리,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내일 어디서 일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기쁘고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하지만 이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교회로 모여 있는지. 이 고민이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혹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고 신앙하고 함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으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저 이 감사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이전의 전통이나 질서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디파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진 고민, 그리고 그 삶의 가운데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각 이제 멘토스들과 간사님이 나와서 각 팀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눌 것 같아요. 저는 KPT 보시다시피 저의 왼팔과 오른팔이 앉아있죠. 재원이가 한방이죠. 7조, 8조 함께했던 네, 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제가 넘길게요. 저희 팀이었고요. 저희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사진이었고 저희도 옷빔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춘남 춘녀 해가지고 봄의 남자와 봄의 여자처럼 입고 와라였고 두 번째 주는 이건데 2부 예배 때 입고 가면 눈치 볼 패션 해가지고 추리닝 운동복 모자 반바지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는 이게 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뭐냐면 제가 매주 저희도 다른 팀과 비슷하게 롤을 쪼개가지고 각 모두 청년들이 하나의 롤을 담당해서 각자 예배를 준비해오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약간 주보처럼 만들어서 각 예배 순서와 롤들을 적어서 이렇게 매주 올려줬어요. 그래서 말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미리 보내주면 애들이 그거를 묵상해서 그래서 각자 롤을 이렇게 찬양을 정하던가 아니면 뭐 기도를 준비하던가 해서 말씀 묵상에서 함께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 리더들한테는 제 그냥 설교 대본을 미리 다 보내줬어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대표 기도로 뭐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저희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고르는 그 청년들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골랐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말씀 같은 경우는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늘 설교하고 그 다음에 조모임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최대한 뭐 설교 안에서 같이 조모임, 투본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좀 인터랙티브한 이런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아서 오픈앤시티 미션에 기부를 하려고 정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밥 같은 거 먹으려고 해서 원래 계획은 저희가 원래 청년부스를 했었던 지역 레스토랑 이런 거 서포터로 하자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나눌 거는 제가 설교할 때도 나눴는데 셀프 서비스 할 때 저희 리더들과 저희 청년들은 뭐 어떤 은혜를 받았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가장 이거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제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로 전사님이 이렇게 말뚝을 박을지 몰랐는데 제가 살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리라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챌린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 셀프 서비스 시작할 때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약간 피곤한 성격이 있어요. 준비를 딱 계획을 하면 이제 무조건 약간 다 수행을 해내야 된다 약간 그런 피곤한 성격이 있었어가지고 셀프 서비스 해라 딱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뭐 형식에 약간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예배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잊은 채 제가 다시 일단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유튜브 영상, 유튜브 찬양 골랐으면 유튜브 올려라 들을 수 있게 이거 챙겼니? 준비를 이렇게 챙겨야 돼. 이런 것만 또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마인드셋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묵상을 했던 것 띠임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어색하고 오글거려도 괜찮다. 다만 기도로 정말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아침에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만 주중에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좀 기도를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제 리더들한테도 같이 기도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준비 시간보다 한 30분 제가 혼자 일찍 와서 기도를 짧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한강이랑 재원이랑 함께 얘기를 나눠가지고 1시간 전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함께 저희가 예배할 걸 보여주기로 같이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허설하는 겸 우리 세 명끼리 한번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끼리 찬양도 불러보고 저희끼리 한번 기도도 짧게 해보고 그리고 조모임 쉐어링 캐스팅 같은 것도 청년들끼리는 나누지만 각 리더들끼리는 제가 찢어져가지고 저희끼리는 나눠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명끼리 함께 나눠봐서 이렇게 짧은 예배를 드려봤는데 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알다시피 너무 뚱성그렇게 세 명이서 그냥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색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게 기쁜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중토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로 직접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저는 저와 종현이와 서영이 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 교회에서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유일하게 남긴 사진이고요. 이게 저희 순서예요. 그래서 저희는 30분 일찍 와서 이제 펠로십을 가졌어요. 이 펠로십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예남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성도들과 함께 그냥 가벼운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뭔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색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라이트 펠로십 어떻게 지냈는지 럭다운 기간 동안 그걸 나누면서 느낀 점을 쉐어링하고 이제 찬양으로 넘어갔는데 저도 이번 서비스를 드리면서 많이 깨달은 게 이런 셀프 서비스를 드릴 때에 그리고 예배를 계획해 나갈 때에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인클루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이 찬양을 우리 조에 있는 사람들 이제 3명씩 돌아가면서 고르고 그 찬양이 왜 나한테 와닿았는지 특히 말씀의 렐레번스는 크게 있지 않아도 나에게 와닿았던 찬양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부르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은혜 받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에서도 리더가 아니어도 그냥 조원들 중에서도 마무리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양 후에 마무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메시지 전하는 거에서는 이제 제가 했는데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굳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신앙적이게 사운드하고 이런 파운데이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있는 조원들이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깨달은 거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일에 나와서 섰을 때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은혜로운 말이 안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날에 그 시간에 서서 말씀을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만 이 말씀이 신앙적이게 사운드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고 두 번째는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월십하고 타이밍 또 저희는 말씀을 전하고 첫 번째 주에는 그 그룹으로 나눠져서 쉐어링을 했어요. 쉐어링을 하고 다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누고 헌금할 때에도 대표 기도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쳤습니다. 저희 조는 특히 저희 처음에는 저희 조였는데 그 2주 3주 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한 그 저녁 시간 저희는 펠로십 위주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웃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거의 10시가 될 때까지 교회에 남아서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게 한 교회라는 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각자 부분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에 그 가져주는 그런 sense of belonging 우리가 말씀에서 적혀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된다는 의미가 이런 다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더 그 매니페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 그 럭다운 되기 전에 드렸던 예배와 그리고 줌 예배를 드렸을 때 솔직히 이 시대에서 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 없고 뭐가 없었으면 우리 중에 몇 명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스크린을 꺼서 얼굴이 안 보이고 저도 가끔씩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하실 때 핸드폰을 가끔씩 봤지만
그 이런 프리빌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을 지속하게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셀프 서비스와 다시 이제 예배를 와서 드렸을 때에 다시 한 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다시 한번 그 worship again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significant한 미닝을 가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또 록다운이 되고 각자 나눠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을 좀 더 간직하고, 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시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특이한지, 감사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탕터스고요. 저는 현순애조랑 예림이조랑 같이 예배를 드렸고, 3주 동안 저희 집에 데크가 좀 커서 그래서 저희 집 데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찬양, 대표기도, 그다음에 헌금 찬양, 헌금 기도,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 그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나눔을 가졌고요. 이제 나눔을 가질 때는 저랑 예림이랑 현수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리딩하는 조를 이렇게 나눠줘서 좀 더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전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당번을 정해서 찬양 인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기도, 헌금 기도, 그리고 이제 테마 선택,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인도까지 이렇게 누가 인도할 건지를 정해서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준비 일주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건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전도사님은 얼마나 큰 무거운 부담을 갖고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지 정말 새로운 좀 리스펙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진짜 제가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진짜 사람들 오기 5분 전까지 계속 그 5절에서 막 연습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가 끝나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더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나눠져서 우리 말씀 같이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좀 색다르고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는 그늘이 없어서 저렇게 좀 우산 지고 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주에는 테마를 응답하라 이룩하라, 그래서 다들 청바지 입고 왔고, 그다음에 끝나고 우리는 같이 나눠서 음식 좀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깔을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2장 딱 끝냈어요. 네, 저희 팀은 김지원, 그런 다음에 전수종조가 함께 모였고요. 저희들의 원래 테마는 테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지원해줘야 그러면 저희는 자연 속에서 드리는 피크닉 예배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첫 번째 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저희가 예배의 당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11시 예배로 따뜻하게 데워놨다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주가 비 오는 거였어요. 그제 일기예배고 계속 비 오는 거여서 저희는 11시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를 맞진 않았고요. 비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저희가 나눔할 때
과자를 요리하는데 과자가 눅눅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2주는 저희 타카푸나에 있는 키라니 파크라고 호수 앞에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사진을 보면 저희 독고이랑이 찍어줘서 저렇게 이쁘잖아요. 첫 번째 주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두가 추웠고, 두 번째 주에는 저희 조가 조금 나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나눴던 것처럼 이제 파트도 같이 나누고 같이 파티스페이트 하는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함께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꼭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찬양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곳에 예배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리바이트들,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락다운을 생각할 때 셀프 서비스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예배하기 힘들어질 때 셀프 서비스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나쁜 쪽으로 가지 말고, 라떼는 힘들고 어렵고 락다운이었지만 이렇게도 예배해봤어.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리마인드 되고 메모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별로 나눠져가지고 각자 셀프 서비스가 어땠는지 나눌 텐데요. 저희 셀프 서비스랑 함께 모였던 그룹이랑 하면은 너무 똑같은 얘기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랑 페어링을 할 수 있게끔 주에서 진이가 사다리 타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 되나요? 잠시만요. 네. 어떻게 돼? 부상 가지 않는데 여기까지? 형수 출동. 어떻게? 그래서 저 사다리 타기가 넘어올 때까지 무엇을 나누어주면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다른 그룹이랑 만났으니까 너네 셀프 서비스는 어땠어? 우리 셀프 서비스는 이랬어. 셀프 서비스가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는 좋았다. 좋았던 점 한 3가지 정도.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는 좀 힘들었다. 안 좋았던 점, 좀 어려웠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3가지 정도. 이렇게 2가지 정도 나눠주시면요. 아마 시간이 쭉 갈 것 같고요. 아마도 실내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저기 야외에 한 자리 있고요. 한 띠띠 하시면은 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하시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모임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리더들이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돼가지고 빠라바라바빠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빠라바라바빠. 오. 야 수정조.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빠. 하시죠. 이런 게는 한 방에 어허, 예스.